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어린 자녀, 특별히 내 어린 자녀를 위하여 주 앞에 내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로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잘 먹고 부모들의 사랑 가운데 잘 크고 잘 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줄여서 갓길 어기어기마다 여러분 온 길 어기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기진해서 줄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유아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초기라는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매초기, 매일 초저녁 기도하기. 그래서 매일 초저녁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 운동을 2주 동안 여러분 오디오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어제 제가 했는데 매일 초저녁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갓길 어기어기마다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모든 놀이터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 같지만 영적으로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생명, 우리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매 순간 손을 들고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내일 이제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 내일 우리 미치아부가 성경학교를 내일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미치학부 3년 만에 열리는 이 아이들의 이 정말 그 축제 같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그런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포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는 바로 우리 영아부의 성경학교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부 한번 볼까요? 유아부, 유아부 포스터고요. 이제 이틀 동안 하지만 24일 주일까지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 포스터 한번 볼까요? 유튜브 포스터, 유튜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영아부 부장 간사님 오셨나요? 영아부 부장 간사, 부장님 간사님 오셨어요? 못 오셨구만요. 영아부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영아부 선생님들 아무도 못 나오셨어요? 우리 김진국, 우리 김 전사님 영아부 선생님들이 오늘 어디 갔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실시간으로 예배하기로? 이 내일 큰 일들을 두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영화부 선생님들이 부장님 한 명도 안 나왔다. 오늘 저녁에는 영화부 선생님들을 다 내가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전에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 전도사님 책임이 큰 거예요. 부장님 책임도 있는 것이고. 자, 유아부 부장님 한번 일어나 볼까요? 유아부 부장님 못 나오셨어요? 유아부 간사님? 유아부 간사님? 유아부 전도사님 오셨어요? 예. 우리 유아부에서 아무도 못 나오셨네. 선생님들은? 유아부 선생님들 손 들어봐요. 여러분, 예, 한 분 나오셨어요, 한 분. 예.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학교 지금 현실입니다. 리더십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자, 유치부 부장님 한 손 들어봐요. 유치부 간사님? 왜 금식을 하죠? 지금 뭐 그렇게 금식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데 유치부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학교 형편입니다. 우리 각 교회학교 세 분 전도사님들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세요. 금식하시고 정말 리더십들, 교회 안에 부장간사, 교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전도사님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전도사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우승훈 목사님 며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다 교회 학교 리더십들이, 교사들이 한 명도 제대로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 교회 사역자들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교회 학교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를 해요? 지금 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그 퀴어 축제 포스터 좀 띄워봐요. 이 영적인 비상 시기에 여러분 마침 내일 우리 교회 학교가 이 미취학부가 하는데 이 뻘거벗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여러분 이 이름이 퀴어 축제지 이 동성애 퍼레이드와 축제가 여러분 16일 날 내일은 서울시에 전체하고 내가 오늘 지금 아침에 서울시장하고 식사가 조찬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가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하루만 한다고 그러더니 아마 오늘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하루 하지만 다른 데서 보는 것처럼 3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 만약에 동성애 문제가 여러분 이것이 성평등의 이름으로 합법화된다고 한다면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해요. 말하면 이거는 법에 큰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도 목사들도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데 애 만들 수 있겠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데 생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 악법이 4년 동안 5년 동안 해오다가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다짐을 하고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내일부터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이루고 있는데 때를 맞춘 것처럼 내일 동일한 날 퀴어 축제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있고 뻘거벗고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하면서 차 위에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퍼레이드를 전 시내 퍼레이드를 하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와 있습니다. 교사들도 이 일들에 대해서 그다지 어떻게 중요한 시대적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가 많은 염려가 돼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마다 주로 기진한 내 어린 자녀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자녀를 우려할 때가 지금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각 취약부 있는 모든 미취약부 선생님들과 교회학교 전 선생님들은 오늘 저녁에 7시 반부터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네 분들 저희들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들 잘 연락들 해서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지난주번에도 빠지고 이번 주에도 빠진 분들은 체크를 해서 그분들 명단만 내일 토요일 날 내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빠지고 이번 빠진 분들을 보고해 주시고, 전체 명단은 각 교구에서 갖고 계시고, 이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비상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영혼들을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맡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어서 심야 예배를 담임 목사가 인도할 텐데 각 교회 학교 앞자리는 좀 비워주세요. 앞자리 팻말들을 다 갖다 놓으시고, 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전체 고등부까지 팻말을 다 숫자만큼이나 의자에다 팻말을 두십시오. 두시고, 앞자리에, 특별히 이 앞자리 쪽에부터 선생님들이 좀, 성가대부터 좀 많도록, 그래야 성도들이 다 앉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내외들 오시니까 이쪽 의자부터 시작해서 이 한쪽에, 이쪽에 두 기관, 한 기관, 이렇게 해서 앞쪽에 전체에서 8개 기관에 좌석표를 만들고 해서 전체적인 출석을 담임 목사가 직접 확인하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교회 학교 담임 목사가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 미취학부 예배를 두고도 미취학부의 부장님이 한 명만 대표로 이재원 집사님이 참석하고, 아무도 부장 간사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교사가 한 명만 참석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비극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건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사과할 일이에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교회 학교 직접적인 교육 목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교육 목사님도 오늘 금식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셔야 돼. 전체 3명의 사역자와 교회 목사들은 금식하고, 오늘 저녁에 여기서 하루 금식해서 죽지 않아요. 암만 더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같았으면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3일 동안 연속 금식을 시켜야 될 텐데, 일단 내일 사역이 시작되니까 오늘 하루만 금식하는 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리더십들을 체크하고 교육 목사에게 맡기고 각 교회 사역자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그나마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배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오늘 마치면서 야고보서 4장에는 4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까물까물 아마 들은 지가 오래되셨죠.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중에 4가지가, 첫 번째는 분노와 욕심과 다툼과 싸움이에요. 1절 이하에서 3절까지 계속 이 문제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분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작은 일에 다투고, 그리고 내가 욕심을 갖고 하는 이 일들이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세상의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작은 일에 분노하게 하고,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투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싸움, 욕심,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를 트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제일 먼저 4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바르지 않는 기도, 바르지 않는 삶이 나오는데, 바르지 않는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그래서 바르지 않는 기도가 바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바르지 않는 삶이 나왔어요.
이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과 벗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과 벗어되면서 세상과 너무너무 친하고 익숙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쳐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배로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두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웃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웃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워하지 마라. 이제는 진짜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는 슬픔과 애통과 울고 기도하고 자복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는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죄에 빠져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4장의 4가지 분노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내는 일들이 그냥 일상으로 내 안에서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르지 않는 기도. 늘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바르지 않는 삶. 세상과 벗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벗되고 세상과 원수되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열심을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익숙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애통하는 자의 복,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이 그 눈물의 위로를,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팔복 중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멈춰서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 멀어지게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 라고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과 19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여러분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몇 가지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제일 먼저는 자존감이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요. 뭐 공부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다는 말은 자기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큰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은 제일 먼저가 자존감이 있고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영화부에서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절대 다른 사람 속에서 우월의식,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비교해서 여러분 그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매우 놀라운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작은 일 속에서 부모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건강한 아이들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익숙하지 않는 만큼 무슨 화인 맞은 마음이 없습니다. 화인 맞은 마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고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9절 볼까요? 19절 볼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의인의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그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를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은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저주했거든요. 그것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저주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죄보다도 훨씬 더 유다의 죄보다 베드로의 죄가 커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가 차이점이 뭐냐면 유다는 뉘우침으로 끝났어요. 이거 틀렸다. 뉘우침으로 끝났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어요. 즉 동의에 끝났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는 동의에 끝났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이건 뉘우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의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이 마주치는 순간에 여러분 벌써 마음이 울렁울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회개의 도구로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눈과 귀가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은혜의 문입니다. 이게 은혜의 문이에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거든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복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는 회개할 때 뭘 위해서 회개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 아까 선생님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정말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갓길 어기에서 기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봐야 돼요. 내가 잘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 보낸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본다면 정말 부모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죄 가운데 빠져서 즐거워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 웃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를 가져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앙의 덕목이다. 뭐 틀림없는 얘기예요.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겸손인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문화,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서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겸손의 극치는 예수님이에요. 그 신앙의 덕목 중에서 제1번이 뭐냐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환기를 시키는 여러분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울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한순간에 주산을 털듯이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뭡니까 축구 잘 차는 손흥민이죠. 손흥민이가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이 아시는 대로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얼굴 표정을 보고 눈을 보고 흉내를 내고, 여러분 정말 인종에 차별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손흥민만은 개고기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손흥민이야 워낙 겸손하거든요. 그가 모든 공로를 자기 동료들에게, 내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것은 동료들에게 골을 줬기 때문이고, 지금 골을 잘 넣은 것은 누가 내게 그 골을 배달해 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골을 안 넣어도 괜찮다. 우리 팀이 살아나면 된다.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양 사람을 욕하고 욕을 하고 하더니 손흥민에 대해서는 아무도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그저께 축구하는데도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야 되는데 케인이 손흥민이에게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너가 잘하고 공을 이렇게 던져주는 모습이 얼마나 저는 못 봤습니다만 나중에 그게 그렇게 늘 자기가 여러분 페널티킥을 차서 골든 부츠에 대해서 이 득점왕을 실력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내보다 케인이 더 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케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자기가 차야 될 페널티킥을 공을 손흥민에게 이렇게 그것도 높이 던져서 줬어요. 그냥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높이 던져서 오히려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겸손은 만국 통용어예요. 모두를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빈 그물을 채우는 역사가 저는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 바탕에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깊은 데서 내린 그물에 자기 배와 모든 동료들의 배를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복종의 마음이 있는데, 그 복종의 바탕은 뭐냐면 겸손이 없다면 절대 복종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어부인데 주님은 목수인데, 여러분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온전히 마치 자기가 목수고 예수님이 어부인 것처럼 그 말을 온전히 들어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두고 내가 그 밑에 내려앉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내려앉는 겸손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이 그림 맞죠? 이 그림 맞나요? 갑자기 왜 이게 나오죠? 방송실 생각하면서 띄워야 돼요. 아무나 띄우면 안 돼. 천천히 띄우더라도. 이 그림처럼 왜 또 그림을 또 없애요?
마음의 의자 왕자에 예수님이 두고 내가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다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 제자 훈련할 때 배우셨죠? 이번 주에 또다시 마지막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제자 훈련에 이 부분을 바로 새생활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은 주님을 위해 두니까 내가 복종하는 삶이에요. 여기 겸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내 가슴에 은혜를 채우고 내 삶에 그물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겸손이 은혜를, 겸손이 축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을 내 마음에 위에다 두고 복종해 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육신적이고 삶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장의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취학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아이들 3년 만에 여는 것인데, 우리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다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에서 주로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 앞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영적인 비상한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데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지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아빠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웃음을 슬픔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로 주 앞에 나가는 죄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다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빠 여자의 와 살아계십니다. 갓길 어기에서 기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져 있는 우리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게 하고 내가 그 아래 내려와서 주님께 복종하며 아버지의 분부하신 일들을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내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대학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잠자는 교사들, 잠자는 부장간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먼저 깨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는 여름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소서. 수고한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주님 앞에 영혼을 안고 나가게 하소서. 영혼을 안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꿈과 은혜를 더하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독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수많은 일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위기에 때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